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라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차를 위하여 깃는지라.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청년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김종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오성준이고요. 현재 교회에서 삼교구와 새가족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 아시는 분 한번, 저 아시는 분, 예. 잘 모르시는 분, 저 잘 모르시는 분, 예, 손 내려주세요. 저는 나이는 80년생, 한국 나이로 37, 미국 나이로는 35이고요. 결혼한 지는 6년, 7년 정도 되었고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 미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예,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아주 조금 더 살아서 뭔가 제가 겪은 시행착오는 조금 덜 겪었으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교회에, 그러니까 처음 사역했던 유년부 전도사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유년부 전도사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전도사였습니다. 1, 2, 3학년 전도사, 유년부 전도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들을 신앙 안에 잘 길러내는 거, 큰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큰 관심사, 내 짝은 어디 있을까? 내 반쪽은 어디 있을까? 그 당시 저는 9년 전이었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는지 토요일이었는지 점심시간이 아마 조금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유년부 예배당이 그때 마루가 있었는데 이 자리였습니다. 예배당이 있었으면 이 자리, 여기 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소리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외롭습니다.
이제 외롭습니다를 크게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까봐 주여는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여 너무 외롭습니다. 주여 아가씨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하는데 외로움에 사무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한번 문을 한번 보세요. 딱 이런 정도 거리였던 것 같아요. 저 문이 갑자기 똑똑똑 하면서, 그때 철문이었는데 누가 이 시간에 예배당을 찾았을까 하고서 제가 문을 열고 가보니까 유년부 여학생 여자애들, 꼬마 여자애들이 2명이 와서 전도사님 우리랑 놀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아, 지금 아직 나한텐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나 외롭지 말라고 꼬마 아이들, 아가씨들 같이 놀도록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나에게 때가 되면 그때는 내 짝을 만날 수 있겠지,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봄입니다. 아니, 아주 따뜻한, 어쩌면 여름이죠. 꽃도 피고 있고 햇살도 따뜻한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날씨는 계속 따뜻해져도 여전히 추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내 짝을 만나고 싶다. 이제는 지난 겨울인가 봄에 한 커플이 결혼을 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에도 결혼을 하는 커플이 있잖아요. 보면서 나도 이제 내 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대로 인생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만, 제가 어떤 굉장히 위대한 것, 굉장히 위대한 어떤 업적을 이루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팁과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먼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되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냐면, 자, 제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자리에 있죠? 목회자로, 부목사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저도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걸어갔던 길은 목회자 후보생 혹은 목사로서의 길보다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함께 창세기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말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전에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창세기 24장 내용 잘 모르는 분. 자, 다시요. 창세기 24장 내용 아는 분. 모르는 분. 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내 이름이 뭐죠? 아내 이름이 사라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100세 때 아들을 낳고서 너무 기뻤고, 근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22장이 됐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바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 시험이 있었고 이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22장의 내용이고,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엄마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장사하는 내용이 23장이에요. 그럼 24장은 뭐냐면 이제 이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할 여자를 만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게 되냐면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있는, 수천 년 전에 있는 옛날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결혼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종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고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고향에 도착해서 이 낙타를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종이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포인트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많이 들어왔겠지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짝을 만날 때에, 배우자를 만날 때에 본인이 정말 원하는 짝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한 그 서로가 어떤 사랑의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상형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겜보이라는 게임기를 되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겜보이 너무 갖고 싶은데 하나님 또 갖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절대로 게임기는 안 된다라는 분이었는데 게임기 같은 건 쓰레기 취급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날 이 편지를 썼어요. 나는 너무 게임기가 갖고 싶다라는 내용의 작은 쪽지를 써서 부모님 계신 방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 게임기를 갖고 싶다는 초등학생 5학년의 그 글이 너무 간절했나 봐요. 부모님이 보시더니 아, 얘 진짜 사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건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게임기를 사주시지? 그러고 나서 그 게임기로 여러분들 아세요? 보글보글이라는 게임 아세요? 더블 드래곤 아세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렇게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언어를 했으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 했을 거예요. 자, 게임을 하면서 학교에 갔다 와서, 초등학생 학교 갔다 와서 잠들 때까지 9시, 10시까지 게임을 계속 하는데 부모님이 후회를 하셨어요. 왜 이걸 사줬을까? 왜 이걸 사줬을까? 자,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라 했는데 10년이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때를 돌이키면서 그 좋은 힌트가 됐어요. 인생의 좋은 힌트가 됐어요. 무슨 힌트가 됐냐면 내가 정말 바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힌트예요. 자, 결혼에 대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게임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있어요. 정말 이것이 갖고 싶다 혹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획득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물론 잘했어라는 경험도 있지만 독이 되는 경험도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내가 지금 20대 혹은 30대의 청년의 남 형제로서, 자매로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맞겠다,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그것이 나에게 안 맞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얘기 또 왜 하냐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나한테 원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결혼 생활을 6년, 7년 정도, 길진 않지만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제들, 예쁜 여자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쁜 여자 좋아하는 사람. 자매들, 자상한 남자 싫어하는 사람. 나쁜 남자 좋아해요. 전 나쁜 남자 좋아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종아 노예져 내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배우자는 내 아들과 평생 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와라고 했을 때 이 종이 뭘 했냐면 그 고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너무 쉬울지 몰라도 여러분들 쉽게 들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발은 이거 아닌가 봐 하고서 리턴을 할 수가 있고 혹은 달아서 이렇게 갈아 신을 수 있지만 배우자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임원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임원분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섬김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제가 청년부 때 임원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왜 한다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한다 그랬을까? 1년 내내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쉽게 결정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임원은 길어야 1년이에요. 근데 결혼은 평생이에요. 직장 바꿀 수 있어요. 배우자. 예.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12절 중반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들 순조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모르시는 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에서 서강대를 나왔어요. 여대생이었어요. 젊었을 때 뭐 미모가 괜찮았는지 박근혜를 따라다니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박근혜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서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여러분들 요즘은 데이트를 어디서 하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 데이트 어디서? 커피숍에서 하나요? 이 당시는 빵집에서 있어요. 베이커리 아니고 그냥 빵집. 예, 단팥빵을 파는 빵집에서 했는데 남학생이 이 박근혜에게 찾아가서 우리 빵 한번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건장한 청년들이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빵박스 2개인가를 집어 던지면서 이 빵 먹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대통령 딸이었어요. 그로부터 포기하게 돼요. 남자는 이때부터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을 딱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지 아세요? 순조롭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른 얘기 드릴게요. 제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입원을 했는데 함께 입원했던 남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남자분은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어느 날 이렇게 춤을 많이 추는 어떤 장소가 있죠. 예, 불이 반짝반짝하고 춤을 많이 추는 낮에 안 가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눈이 띠용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가가서 나 당신 마음에 든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 당신 책임지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정말 이 남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여자의 오빠가 깡패 두목이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덩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두들겨 팼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내 여동생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여동생은 집에 가두고 휴대폰도 뺐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됐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자,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종이 기도했듯이 순조롭게 만날 수 있기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저는 딸이 하나가 있고 딸이 4살이고 이제 결혼을 제 사모를 어떻게 만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김종규 목사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님, 저는 청년들 앞에 진짜 제 얘기 다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런데 다 하고 나면 사모님한테 혼날 것 같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개인적으로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더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하고, 오늘은 수위를 조절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학교 1, 2학년 때, 1학년 때 보니까 이게 한국은 특히 이 커플들이 하여튼 많이 이렇게 민폐예요. 얼마나 캠퍼스에 많이 누비고 다니는지 하여튼 죄인이에요, 다들. 그래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뭐 소개팅 나가고 미팅 나가고 뭐 어디 뭐 인터넷 카페 뭐 해서 뭐 저는 뭐 1학년 어디 학교고 뭐 이러면서 뭐 근데 다 부질없어요. 잘 안 됐어요. 자,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강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바로 전해에 어느 날 여름이었는데, 그 전까지도 배우자의 놓고를 어느 정도 기도는 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결정해보고 뭔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보고 해봤는데 제게 맞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맞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닌 때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이고 이제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게 될 텐데, 저의 모든 현재와 앞길과 저의 성격과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적절한 사람,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도 제 사모도 비슷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제 사모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 사모가 어떤 이런 딱 그림이 있었나 봐요. 저기 연예인 누구를 이렇게 이승환을 좋아하는데 우리 사모가 하여튼 이런 이상형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일 싫은 건 뭐냐면 목회자를 싫어했어요. 목회자랑 결혼하는 거를 절대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사모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대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면서도 내려놓을 걸 못 내려놓냐라는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목회자라도 이제 내려놓고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기도를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 중에 두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저희 오늘의 본문처럼 순조롭게 만났어요. 두 사람은 만날 때 어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에 애를 쓴다든지 아내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그냥 별로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만나서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전화해서 제대로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화해서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때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10월 마지막 주가 좋으세요? 11월 첫째 주가 좋으세요? 둘째, 셋째, 넷째 주 어느 게 좋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전도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앞서 나가세요? 이랬을까요? 네.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냥 진행해 나갔고,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하고 이제 함께 오게 됐어요. 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하는 얘기보다도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걸어가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전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어떤 이렇게 자매들이 있었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힘든 거예요. 자, 뭐가 좋으냐면 내가 서로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비단 결혼 문제뿐이겠습니까?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자를 결혼에 대해서 혹은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지금 목사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난 아직 결혼이 조금 먼 것 같다. 아직은 나는 학생이고 아직은 나는 결혼보다도 다른 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피부에 덜 와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그래서 독신의 시간, 그러니까 결혼 전에 솔로로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솔로기 때문에 독신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잖아요. 고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뭐 미팅 가고 소개팅 가고 그냥 막 어떻게든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늦춰라. 지금 때가 아니다는 마음 주셨거든요. 지금 후회되는 것은 뭐냐면 더 제대로 더 요령 있게 어떻게 추진해 볼 거리라는 후회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잘 가꾸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걸이라는 후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그래서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두루두루 자연스럽게 서로를 어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성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여자들은 어떤 성향이 있고 남자들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공동체 내에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뭐 괜찮아요 하면 그대로 또 본인들의 관심사를 진행하면 되겠고 만약에 하루하루가 너무 외롭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시만의 데이트건 어떤 진실한 진지한 만남이건 혹은 결혼이든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청년의 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상처에 대한 치유와 회복. 이것이 여기까지. 예. 청년의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자,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저한테 찾아와서 오성준 목사님 차기 대통령으로 오성준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이 돼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럼 제가 한다 그럴까요? 안 한다 그럴까요? 자 다시 한다 그럴까요? 안 한다 그럴까요? 예, 안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편안하게. 왜 제가 안 한다고 할까요? 일단 영어도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할 자질이 아직 안 돼요. 정치도 모르고 그만큼 사람들을 거느릴 만한 힘도 지혜도 부족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여러분 뭔가 멋있는 배우자 만나고 싶은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결혼을 딱 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스스로가 준비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아름다운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이 수십 년 아름답게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만약에 그 준비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한 회복이 필요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결혼 생활 가운데서 서로가 힘들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상처가 상대방에게 건드림을 받았을 때 그것이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 휴식을 받고 싶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은 배우자에게 있어서 그 상처가 건드림 받을 때는 그 관계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결혼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신의 상처, 아픔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복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청년의 때에 다시 오지 않는 이 독신의 시간, 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때가 있을 때 내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함께 만났을 때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준비된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이 결혼해야 될 때에 그의 종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만나게 될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남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그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하나님, 여기 잔스크릭 한인교회의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 혼자 있는 이 때에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놓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청년의 때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정말 진지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